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의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의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는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말씀을 하루에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가?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것이, 자, 여기서 그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앞에 20절,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목에 매라. 이게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살아가란 말인데, 자, 22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것이며, 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며, 그리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다는 것입니다. 야,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마 느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이 걸어주지요. 우리한테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이것이 말씀 가운데 옳은가? 이것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게 말씀대로 맞는 것인가? 이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와 주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와 주니까는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령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말을 걸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왜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 가운데서 볼 것,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의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 음녀가 상징하는 것, 예, 어떤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적인 그런 타락으로 빠지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음녀, 이 앞에 있는 화려한 것,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거기에 다 이런 음료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게 되면 안목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지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을 적에, 말씀 가운데 강하게 붙잡혀 있을 때만 우리도 이렇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이런 음료에 홀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음료가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라는 것이 있죠. 이 말씀에 붙들려 있을 적에 그런 게 빠지지 않고 않을 수 있다. 자, 또 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가? 말씀으로만 채워져야지 이 죄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만이 내 안에서 이 죄된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속에 불을 품으면은요, 내가 마음에 불을 품으면은 그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옷이 타는 거죠. 안에 불이 품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것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성적인 타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돈을 가슴에 이 마음에 돈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 항상 이 불만과 불평 때문에 남들과 다투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 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런 데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뭐 어떤 돈, 어떤 미움, 어떤 그런 원망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서 그것이 그대로 표출이 된다면은 역으로 반드시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다 무엇을 채워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채우면은, 말씀으로 채우면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 대신에 자꾸 왜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가? 왜 자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자꾸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하는가? 말씀을 우리의 가슴을 자꾸 채워야만이,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 말씀을 채워지게 되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튀어져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을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예,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거죠.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으로 나를 채워놓을 때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왜 말씀을 붙들려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의 이 말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로 이제 이 음녀에 대해서 남편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소리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야지 결국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두고 항상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게 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오늘도 복된 하루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말씀에 주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